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나 예배할 수 없는데 저희들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의 등불이 되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에 오직 성령으로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하실 때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과정에서 큰 풍랑이 37절에 보면 광풍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큰 풍랑이 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이 계셔도 풍랑은 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셔도 풍랑은 온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죠.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불신자들에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풍랑이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배였잖아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풍랑이 왔습니다. 더군다나 이 배는 왜 항해를 하게 되어진 거냐 하면 예수님께서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분명히 35절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배를 타고 항해를 했는데, 그런데 그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주님과 함께 살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질문할 것입니다.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왜? 정말 주님과 함께 가는데 왜? 더군다나 주님께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 이러한 풍랑이 내게 또는 우리 가정에 오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거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냐?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때 상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농사만 지으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가고 약탈해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래서 이제 이 기드온도 그 타작을 하는데 포도즙 틀에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것, 농사 지은 것 다 빼앗길까봐 그렇게 몰래 타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기드온에게 얘기하니까 기드온이 그에 대해서 반문을 하는 거죠. 오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신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농사를 지으면 다 빼앗기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기드온이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인사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함께 하시는 것은 틀림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전혀 풍랑과 어려움이 없습니까? 풍랑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당연히 의문이 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어떻게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냐면 주님을 믿어도 또 주님과 함께 해도 풍랑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사실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아니면 연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너를 크게 쓰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댑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이유를 대죠. 죄 때문에, 아니면 연단시키기 위해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 더 큰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면 우리에게 풍랑이 오는 이유를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알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마 천국 가야만 비로소 알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이유를 우리가 도저히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뜻대로 살아도 풍랑이 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 그때 반응하는 것이 두 가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는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 내가 주님을 잘 믿었는데,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그러면서 낙심하고 신앙을 벗어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또한 무료의 사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럴 때에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풍랑이,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뜻대로 살아도 풍랑이 올 수 있지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다시 말하면 바라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이럴 때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보여지고 내가 정말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다 수긍이 되어질 때, 그럴 때 믿는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내가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문제가 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사람은 충분히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의문 가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의 태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풍랑 중에 원하시는 것이,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 중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38절 상반대로 보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무시고 계셨고요. 그러니까 38절 하반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아우성을 치죠. 난리를 칩니다. 주님, 지금 풍랑이 일어서 다 죽게 되었는데 주무십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이 아우성을 치고 그럽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39절에 보니까 바다를 책망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40절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그런 풍랑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우성치고 그냥 걱정, 근심, 두려워하고 그러는 것을 주님께서 바라신 것이 아니라 그런 풍랑 중에도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무엇일까요?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해결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 문제가 너희들 앞에 있고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풍랑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든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내 눈에는 이해가 안 되고 내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바르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야, 문제 있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다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것도 믿음일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당장 눈앞에 문제가 그냥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풍랑이 그냥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옥에 갇힌 베드로가 나옵니다.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이제 그 이튿날이면 죽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 전에 야고보가 이미 죽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이 그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거든요. 그래서 명절날이었기 때문에 그때 못 죽이고 그 다음에 죽이려고 이제 감옥에 가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베드로가 거기서 어떻게 했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거기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깨우는데도 그것을 꿈인지 생시인지 알지도 못할 정도로 깊이 잠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내일 죽을 거다라고 한다면 오늘 밤에 평안히 잠잘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믿었던 믿음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밤에 평안히 잠을 잡은 거거든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날 죽을 수도 있는데 평안히 잠을 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믿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나는 안 죽어,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었을까요? 물론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베드로는요, 죽을 수도 있음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전에 이미 야고보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베드로는 살리고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주셨을까요? 사실은요,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실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닌 제자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가 그 전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가 안 사랑해서, 주님이 안 사랑해서 그가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죽었을 때 이 베드로는 나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평안히 잠이 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는 주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라기보다도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베드로는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그들이 한 행동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그 밤에 기도하고 찬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했다. 어떻게 억울하게 아무 죄도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잡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지는 간에 주님은 오르시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이룰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들은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한 채로 그들이 이제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 왕이 어인을 찍고 조서를 왕이 내렸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그 정적들에 의해서 결국은 고발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은 평안했습니다. 무엇 때문이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좋을 때만 믿은 게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요, 항상 평안하고 좋을 때 믿습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믿음 언제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환란이 오고 풍파가 왔을 때, 풍랑이 왔을 때, 그때 주님 바라고 믿는 믿음이 진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 사람은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여 영혼을 구원하며 이를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록 그분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제는 그 풍랑 때문에 아우성치고 큰소리 치고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을 때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첫 번째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풍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님은 어떤 상황에도 관계없이 그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의 평안이 누구에게 주어지냐 하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평안이, 그 주님의 평안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평안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랬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환경이 좋으면, 아니면 내 뜻대로 잘 되면, 뭔가 잘 풀리면 그럴 때 잠시 평안을 얻는 것, 그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주님의 평안인데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러한 주님의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얻어지는 평안은요,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환경에 따라 금방 또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환경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관계없는 평안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골짜기를,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평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경우에도 평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에도 그랬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경우에도 눕고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것이고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환경적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지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의 근거, 평안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돈이 아니죠. 환경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주님께서 환경과 관계없이 눈에 보이는 환난이나 풍랑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풍랑을 이기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떠한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도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가운데도 평안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 평안을 끼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제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그 배 속에서, 그 배에서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도저히 사람들도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바울은 평안했습니다. 어떻게 평안했냐면 하나님 때문에 평안했어요. 그리고 그 평안을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끼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사명 끝날 때까지 너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서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 풍랑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지금 평안합니다. 평안하고 그러면서 자기만 평안한 게 아니라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믿음이 바울을 평안케 했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그들을 살리는 원동력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평안과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평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평안케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마침내는 풍랑을 잠잠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침내 그 풍랑을 잠잠게 하시죠. 여러분, 풍랑은 결코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가정 속에서 그 풍랑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많을 것입니다. 잘 모를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그 풍랑을 잠잠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홍수, 우리 인생의 풍랑 만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도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같이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좌정하셔서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때가 되면 그 풍랑을 잠잠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29편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 다시 말하면 풍랑 만나고 홍수가 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왕으로 좌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왕으로 좌정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의 풍랑으로 우리가 힘들어할 때, 그때 하나님은 왕으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파도를 주님께서 잠잠케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시편 89편 8절과 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날 때 있을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파도와 풍랑을 누가 다스린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 마침내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침내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라는 항구, 예전 성경에는 소망의 항구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과정은 풍랑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마침내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를 입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풍랑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실 것이고 마침내는 소망의 항구로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탔던 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여러 해 동안 해와 달도 보이지 않고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서 그들이 살아났고 그리고 마침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그곳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풍성한 양식을 얻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그 멜리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로마로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마지막 최종 목적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옮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풍랑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풍랑 중에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질 때에 마침내는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마침내는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이 제자들과 함께 항해할 때 그때만 계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우리 양문호 여러분 개인 삶의 여정 그 배에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때는 혹시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가?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무신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계획이 있으시고요.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들로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소망의 항구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아버지 어려움이 올 때가 있음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